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능력에 상관없이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식들끼리 때로는 서로 경쟁하고 선한 마음을 넘어서서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에 하나는 북이스라엘에 대표되는 족속의 이름을 쓰라 그러고 하나는 남쪽 유다의 이름을 쓰게 해서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하는 퍼포먼스를 하게끔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갈라진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묶은다라는 이야기이십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에다가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고 명령하시고 다른 막대기에다가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하십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자손들로서 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요. 아마도 예전 아버지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전했던 사건, 그리고 본인 아버지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서 많은 형제들이 용서함을 받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건,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자기 아버지 때문에 기근해서 살아날 수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지파로도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에브라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에브라임은 본인 지파의 그러한 업적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다른 몇몇 지파들과 함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따로 만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창세기 49장에 구세주가 유다 민족을 통해서 온다라는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성전 중심으로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를, 두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에스겔에게 막대기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퍼포먼스가 무엇인지, 그 행위가 무엇인지 물어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라라고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라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너희들이 지금은 도망가서 흩어졌던 아니면 끌려가서 포로로서 흩어져 있던 하나님께서 하나로 다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나라, 한 임금, 한 목자가 통치할 거다라고 다시는 두 나라로 나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그 나라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상으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끔 하시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에는요, 그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서부터는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면서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종 다윗의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왕은 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너희들이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화평의 언약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한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성소에서, 북이스라엘의 성소, 남유다의 성소에서 이제는 한 성소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함으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끔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선하심,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방인이던 이스라엘 사람이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에스겔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 보시게 되면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성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회복입니다. 오늘 두 가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됨의 회복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각자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각자의 의견이나 생각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지므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체가 본인의 생각, 그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역할과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식들의 역할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테이크케어 하기는 하지만 그 가족 안에서도 서로의 역할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서 가족들의 부족함을 지적질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은 사역자들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역자나 평신도나 동일하게 형제 자매입니다. 단지 지금 잠깐 다른 직분을 가지고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잘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은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때가 오리니
그때는 지금 너희들이 이방인이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럴 필요 없이 너희들의 신분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라 마을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때를 대해서 더 공부하고 듣는 복음에 대해서 듣는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의 시대는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이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내가 직분자 있을 때만 신분과 장소에 따라서 거룩해지는 구약의 삶이 아닌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남으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무엇을 하던 요리를 하던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족 안에서 하나됨을 연습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던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루를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